말씀 신약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9절. 제가 14절, 우리 성도님들이 15절, 교독에서 19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듣는 귀가 열려지기 원하며 우리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지기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아멘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영광이 올려드려지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도 이렇게 새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인생이 어렵고 힘든 것은 노력한 대로 되어진다라면,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면 인생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어려운 것은 예외가 많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생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되어지는 것이 또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빠르다고 그래서 먼저 경주에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그래서 식물을 얻어 누리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라고 그래서 재물을 얻어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해서 은총을 얻어 누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 전도서 9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안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한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참 예외가 많고 그리고 변칙이 많고 변수가 많은 이 인생 가운데 2020년도 뿐만 아니라 길게는 내 신앙생활, 내 인생 가운데 능히 잘 되어지고, 능히 형통하고,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능히 구원받고, 능히 형통해지려면 도대체 인생 가운데 뭐가 중요한가? 내 실력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능력자라고 해서, 내가 실력자라고 해서, 내가 빠르다고 해서, 내가 용사라고 해서, 내가 명철자라고 해서, 내가 지혜자라고 해서, 내가 지식인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인생생활 가운데 잘 살 수 있느냐? 먼저 인생은 참 깁니다. 그래서 경주, 특별히 마라톤과 그렇게 대비하여서 설명하죠. 마라톤이 뭡니까? 100m 빨리 달린다고 1등입니까? 아니요. 끝까지거든요. 끝까지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그 페이스를 유지해서 1등으로 결승점에 들어가야 그 사람 보고 승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인생을 마치 경주처럼 비유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요. 참 인생이 경주와도 같아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뭔가
확신한 것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고 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먼저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어진대. 뭔가가 확신한 것이 있어야 끝까지 견고히 그것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내 인생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는 내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나의 인생이 흥망성쇠가 생사화복이 달라진다는 거죠.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누구는 중도에 포기하고 누구는 중간에 타락하고 누구는 확신한 것도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인생 가운데 승리하려면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두려운 것이 없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확실한 것이 있으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기근이냐, 박해냐,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기근이냐, 이런 것들이 확실한 것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위협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자, 보시면 내 마음에 확신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경외, 하나님과 내가 만났다고 확실한 그 시간, 확신한 것이 있으면 환난이냐, 기근이냐, 박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 적신이, 기근이, 위험이, 환난이, 아니, 전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이 안 미쳐져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신한 그리스도의 사랑,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예배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냐 깊음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확신만 있으면, 정말로 변함없이 끝까지 내가 그 확신을 붙들고 있으면 사망이냐 생명이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냐 그 현재이나 장래임이냐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만 있으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인생 가운데 성공하려면 2020년도, 짧게는 2020년도를 성공하려면, 길게는 내 인생을,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 먼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목사님, 저는 아직 확신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나는 아직 확실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지 마냐면 저도 확신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저도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작은 믿음이, 작은 확신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생기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생겼죠.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래, 우리 모두 다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신, 그 확신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에요. 저는 감히 예배 시간에 저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돈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재물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임해서 어떤 복을 주냐면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임하셔서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면 그것이 이제 복이 되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29장 9절 신명기 29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의 형태는 물질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내가 아멘 꿀꺽 삼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미쳐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견고한 믿음이 돼요. 견고한 믿음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왜요? 견고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숨기지 않냐고 꽁꽁 숨어 계시지 않냐고 항상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어 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먼저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그 아론의 두 아들과 장로님 70명이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들 왜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현현하심을, 자기의 살아계심을 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장로님 70명에게 보여줬을까요? 이들에게만 나타내 주셨느냐? 아니에요. 같이 말씀을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7절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춰주었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히 불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왜 보여줍니까? 확실하게 믿으라고. 할렐루야. 봤지. 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여주고 인도해주고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주는 그 하나님이 나야. 너희들 다 봤으니까 이제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우상 섬기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 확실하게 믿어라. 그런 의미로 보여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 형태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 말씀의 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하나님인지라.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0절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다 보여주세요. 보이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다 나타나시고. 왜요? 제발 확실하게 믿으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만 주시느냐? 아니요, 말씀에다가 뭐를 더해 주시냐면 이적과 기적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참 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특별히 금요 차례 예배 시간에 고침받았다는 분, 뭘 봤다는 분, 뭘 경험했다는 분,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를 대예배 시간에 눈에서 눈물이 주주주주 난다는 분, 대예배 시간에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다는 분, 많은 기적과 간증거리가 있는데 왜요? 그것을 왜 나타내 주세요? 확실하게 믿으라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1장 9절 말씀, 출애굽기 11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기적을 왜 더합니까? 제발 믿으라고.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방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는 적군이지만 나는 이들의 백성을 이롭게 하는 자이다. 너희들 제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게 도와줘라, 허락해줘라. 기적을 계속해서 더합니다. 왜요?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을 왜 보여줍니까? 확실히 믿으라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요. 기적 10가지의 기적. 우리들 입장에서는 기적이고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재앙이었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우리들 입장에서는 축복이었죠. 그 복이 뭐였습니까? 처음 난 짐승이 됐던 사람이 됐던 다 죽는 엄청난 재앙이자 엄청난 복. 우리들에게는 복이. 왜요? 그것 때문에, 그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유월절 예식을 지킬 때에 애굽 사람들은 다 죽는데 우리들은 살고 있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서주의 좌우임방에 뿌렸더니 와, 우리 가족, 우리 짐승은 하나도 죽지 않아. 그때 유월절을 기념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령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인가?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얼로 쓴 나물과 먹으라고. 왜 쓴 나물과 먹으라고 했냐면 봤지, 내 능력을 봤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봤지,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아니하는 거 너희들 경험했지. 이제는 확실하게 믿으라고. 쓴 나물은 뭡니까? 쓴 나물을 먹으면서 절대 뭐 하지 말자? 잊지 말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권능을 잊지 말고 확실하게 거하자. 쓴 나물을 먹으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도 드물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이것이 신앙생활과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비결인데 히브리서 3장 14절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그래요. 확신한 것.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둠의 영이 2000년 1월 달에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한 거 2000
지금 2020년이 시작되죠. 2020년 12월 31일까지 끝까지 견고히 붙잡지 못하게 어둠의 영이 회방하고 방해해요. 이거는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끝까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변질시켜버리는 것이 어둠의 영의 소임입니다. 소임. 변질, 탈색, 변색, 변형, 타협, 이게 바로 어둠의 영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가 중요한데, 어둠의 영은 그것을 변질시켜요. 어떻게 변질시켰느냐? 생각을 통해서, 불평을 통해서, 원망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뭐 때문에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인권 유린. 왜요? 아들이 나면 어느 강에 던져버려요? 나의 강에. 얼마나 큰 인권 유린입니까? 억압, 착취, 속박, 탄압, 고문, 인권 유린. 자녀들이 노예로 자라나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은 먹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유.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자유를 주세요. 아들이 다 죽어나가네요. 딸들이 다 성노래 길로 다 팔려나가네요. 억압과 착취에 있습니다. 자유 주세요. 자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 뜻이었잖아요. 원 마음이었잖아요. 그 마음이 서서히 변질이, 변형이 생기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은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그래요, 억압, 착취, 고된 노동, 인권 유린, 이것 때문에 제발 우리 탈출시켜 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이었습니다. 소원. 그런데 민수기 11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어둠의 영이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죠. 변질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1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갑옷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 생각이 뭐로 바뀐다고요? 원망. 원망이 뭐로 바뀌어요? 불평. 아니구나, 거꾸로구나. 생각이 불평, 불평이 원망. 불평과 원망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까지는 설명해드리지 못해요. 오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쏙 하고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부추, 파, 마늘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왜 듭니까? 원래 목적이 뭐였어요? 부추와 파, 마늘 때문이었어요? 아니요, 자유 때문에 탈출했는데, 자유가 보장됐으면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왜요? 자유의 시민이 되었잖아요. 이제 아들 낳아도 돼요. 마음껏 자기 시간을 자유해도 돼요. 마음껏 누려도 돼요. 그러면 소원이 성취된 건데, 막상 소원이 성취되니까 본 목적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파, 마늘, 고기가 생각나게 2020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목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각기 목적은 다 다를 거예요. 누구는 기도, 누구는 예배, 누구는 전도, 누구는 봉사, 충성, 기관을 섬기고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이 퇴색되게끔, 여러분들 지금 2주 지났습니까? 신년 때 내 결단과 각오, 서서히 변질, 변형, 퇴색, 타협, 이거 당연히 생겨요. 왜냐하면 어둠의 영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생각을 집어넣고 이제 불평을 집어넣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줄게.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다.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이 인도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얘기해봐요. 본인들이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너희들이 우리를 이끌었잖냐? 대도 하나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본 모습에서
처음에 결단과 각오에서 목적에서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목적을 잃어버렸어. 우리가 왜 광야에 왜 있지? 왜는요 자유를 찾아서 나왔는데 예배드리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 고통과 그 압제와 인권유래에서 벗어나려고. 그런데 안전이 생기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이끌어냈잖냐 모세와 아론아. 우리들은 애굽에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거짓말과 변질이, 거기에다가 이제 원망, 하나님 원망.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생각이 불평이 되고 불평이 원망으로 바뀌는데 민수기 21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니요, 물 다 제공해 주었어요. 하나님이요. 먹을 거 지금 만나보세요.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땅도 안 파고 식물을 안 심어도 40년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줬는데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래요. 이거는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원망의 단계까지 갔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본 목적을 잃어버리게, 확실한 것을 붙잡고 끝까지 견고히 나아가야 되는데 확실한 것을 붙잡았는데 2020년 12월 31일까지 아니면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 하나님 앞에 각오한 거, 이거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게 중간에 변형, 탈색, 퇴색, 이게 바로 어둠의 영의 소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뭡니까? 자유를 찾아 떠났는데 중간에 물질이 없다고 그래서, 돈이 없다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들의 원 목적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전쟁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내 결단과 각오 끝까지 붙잡고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느냐 복이 되지 못하느냐에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인생 가운데 승리하려면 두 번째, 히브리서 3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합독해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완고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도 생각이나 말을 바꾸지 아니하는 것. 말을 해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을 아예 안 바꾸는 것을 완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안 달라져. 거듭나지 않아. 바뀌지 않아. 새롭게 태어나지 않아. 그게 바로 완고한 상태입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하는데도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성공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완고한 자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을 흡수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교회에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래요. 항상 성령님은 교회, 개인에게 다 말씀하세요.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자갈밭에 떨어지고, 제발 그 말씀이 내가 완고한 자가 되지 않냐고 그 말씀을 화답할 때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노력할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서 그 말씀을 옥토밭에, 아멘, 옥토밭에 꿀꺽 삼킬 때 100배의 열매가 가정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기업에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완고하는, 끄떡없어. 누가 말해도, 목사가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예배 시간에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좋으시잖아요. 우리 교회 또 우리 부흥회를 맡았던 여러분들 가장 바쁘다는 분 5분 중에 3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누구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정말 가장, 우리 한국에서 가장 바쁜 분, 가장 정말 쓰임받고 있는 분,
세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목사님 저는 말씀이 없다고 치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완고한 마음이 녹아져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말씀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거듭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완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고하면 은혜도 떨어지고 복도 떨어지고 말씀도 떨어지고 들려지지가 않으니까, 완고하면 다 튕겨져 나버리니까. 그래서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제발 완고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완고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완고했다가 바뀐 두 사람이 우연찮게 두 구절에 동시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라는 완고했던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왜 완고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공예 회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감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 존경심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감히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계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인정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세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보세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어요. 유대인들이 아리마대 요셉을 너무너무 존경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유대인들 앞에서 숨겼어요. 완고했던 사람입니다. 변화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완고함을 던져버리고 그 완악한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리고 당당히 빌라도 앞에 서서 외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후구절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느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완고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졌어요. 어디에요? 38절 말씀에, 그리고 39절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완고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음도 없었던 니고데모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시작.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았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튼 좀 가지고 온지라. 완고했던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38절에 나오고 니고데모가 39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변화된 사람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뭐 했던 사람이 완고함을 던져버리고 변화된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현실에 안주하고 예수님 죽었어, 우리 예수님 믿는 자로 살아가다 우리도 같이 순교당하겠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기 십상이야, 우리 다 도망가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변화된 사람, 완고함을 던져버리고 변화된 두 사람,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면서 따랐던 것처럼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신하지 못했습니다.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의 요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이 아리마대 요셉을 너무 존경하니까, 존경하는 공회원, 즉 정치인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신하지 못했는데 완악함을 다 던져버리고 빌라도 앞에서, 많은 정치인들 앞에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 앞에서, 그들이 존경하는 그들 사람 앞에서 나는 존경함을 다 잃어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찾겠다. 할렐루야. 이런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는 이것이 바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세 번째, 히브리서 3장 16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시작.
듣고 격려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 듣는 분인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데 하나님을 듣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듣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오호, 이것 봐라,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받아 누리게끔 신앙생활 하지 말자, 이거예요. 한 번 더 말씀을 보여줄래요? 말씀을 조금 오래 비춰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들었을 때 아, 얘는 복 줘도 되겠다, 이런 말만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얘는 아직 멀었네, 어허, 복 주려면, 어허, 얘는 채찍이 필요하네, 얘는 아직 다스려야 되겠나. 하나님이 들었을 때 복을 줄 만한 말을 하셔야지, 하나님이 들었을 때 격려케 하거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찍을 가할 말을 내 입에서 뱉지 아니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의 흥망성쇠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눴죠. 출애굽기 3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데 어허, 누구누구 목사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 말 하면 네가 복 받지 못하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2020년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이 들었을 때 합당하지 못한 말들은 내뱉지 않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제발 복 받을 만한 자리에 입술을 가져라. 말씀을 읽어볼까요? 왜 그런가? 누가복음 12장 3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서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이건 너하고 나만 아는 거야. 너만 알아. 다 알아. 다 들려요. 다 전파돼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셔. 너만 알아 하는 그 사람이 또 나팔이야. 다 불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밀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복이 아니마잖아요. 복이. 그거를 아는데 왜 뒤에서 계속 말을, 꼭 짝꿍을 찾아요. 말을 맞출 만한 짝꿍을, 영성이 비슷한 사람을 맞춰요. 그 짝꿍과 함께 왜 계속해서 복을 까먹고 있어요. 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복이 달아나는 것을 모른 채 서로 주고받으면서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복은 다 날아가고 있잖아요. 민수기 같이 14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맹세했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맹세하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부정적인 말 계속해 보세요. 후욕 한번 계속해 보세요. 교회 회방 한번 계속해 보세요. 나쁜 말만 계속해 보세요. 하나님이 맹세한 게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 신앙생활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 광야 엎드려진 범죄한 자. 여러분, 광야의 시체가 되고 범죄한 자들이 결국에는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한 자가 되고 시체가 됐습니까? 뭐 하지 못했어요? 순종. 그들은 뭐 하는 자였습니까? 불순종.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바로 그 밑구절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8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나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시체가 되고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닥뜨렸습니다. 뭐 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불순종. 누가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이 있어요. 어둠의 영. 어둠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이 사람은 매사에 까딱스럽고 불순종하고 자기의 주장함이 강해요. 왜냐하면 불순종하는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불순종시키는 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대요, 없대요? 있어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의 문제입니다. 불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는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냐는 영의 문제지 그 사람의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기호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인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2장 6절.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데,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흔히 순종할 때 내가 일단 들어보고 좋으면 순종하고 내가 좋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 그거는 선택이죠. 진정한 순종은 뭐예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 여러분들 방송실 맨 처음으로 가볼까요? 우리의 말씀 맨 처음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성공하는 것,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것, 그리고 2020년도 성공하는 것, 내 인생 전체에 순종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게 뭐냐?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확신 줍니다. 이건 반드시 줘요. 주는데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가야 되는데 어둠의 영이 회방, 방해, 변질. 여러분들 어떻게 출애굽했다고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인권 유린 때문에, 억압과 착취 때문에 출애굽해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시켰다고요?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영광을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변질시켜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어둠의 영. 2020년도 마찬가지예요. 1월달에 결단하고 1월달에 행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거 12월 31일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가지 못하도록 어둠의 영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인생 가운데 성공하려면, 신앙생활 가운데 성공하려면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그래요. 말씀 들으면 뭐 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말씀 들으면 내가 깨져나가야 돼요. 말씀 들으면 내가 거듭나야 되는데,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완고해. 전혀 변화되지 않아. 그 말씀이 길가에 가시밭에, 그리고 자갈밭에 떨어져서 옥토밭에 떨어지지가 않네. 그 말씀에 내가 으깨지고 변화가 되어야 2020년도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선포될까요? 대예배도, 수예배도, 금요철 예배도, 그리고 새벽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질 때마다 내가 완고한 자로 한번 해봐라. 완고한 자로 나는 변화 안 될 거야.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누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누가요? 완고한 자세를 던져버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16절 시작. 듣고 격노하기 계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들으실 때 복받을 자답게 말하는구나. 복받지 못할 자답게 얘기하는구나.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맹세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합격, 너는 복받을 자로 합격.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누가 듣든 누가 듣지 아니하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의대 받은 자처럼 복 받은 자처럼 말씀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마지막 17절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17절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사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냐? 아니야.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은 영입니다.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는 거.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면 그에게 복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4가지 요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지켜 준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성도님들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아니요 평생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